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성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속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송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자, 이 9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어요. 그것은 뭐다?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제 8장 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봐야 돼. 말씀을 비춰 항상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한 적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계속. 그런데 계속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8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죠. 섬기긴 섬겨요. 섬기긴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제 당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어쩌더라? 뭐 조금 시켜봤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직분을 감당하게 했더니 어쩌더라? 백성들 보기에도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전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좀 세워줘야 되겠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문화의 비유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왕 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도 왕 되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하라고?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 문화를 감추어 두었다고 쉽게 말해서 사명 감당 안 했다고 죽이라 합니까? 쫓아내라 합니까?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뭐만 해요? 네가 갖고 있다고 느끼는 거 한 문화 빼앗아서 누구를 줘라?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말한다 그랬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예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왕권으로 다스릴 때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문화를 준 종들에게 권세를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10문화를 맡긴 사람에게는 열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문화 권세를 5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까지도 땅속에다 묻어놨더니 어떻게 해라? 뺏어다가 주어라. 그러니까 너는 권세 있어 없어? 너는 다스릴 권세가 없어.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해.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영적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내가 뭐 선포하고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 어때요? 이제 김선영 목사님 그랬잖아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사흘 됐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그 말씀을 그럼 나도 예수 믿는 자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면서 병든 우리 엄마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실제인 줄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때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것은 나를 버립니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한다. 그걸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고 말씀하셔서 이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한 번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을 때도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지도자로 삼을 때 모세를 불러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더라? 자,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아멘.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고 계셔요.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냥 하루 이틀 일어났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거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혼자 일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그거는 하나님 법칙에 없는 일이에요. 네,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하게 하셨다? 고통이 임하도록 그냥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 누구에게 언약된 일이에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때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네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야. 나와서 어디로 간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왜 400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그 이방인 생활을 했어야 돼요? 바로 있잖아요, 말씀이. 16절에. 자, 다시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뭐 때문이다고요?
아모리 족속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은 멸망시키기까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차기까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원하는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말씀이 막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약속? 후사에 대한 약속.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누구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로 인하여서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지 않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어디 땅?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자꾸 그러시지 말라니까요. 말씀에 있는 대로 말하라고. 물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이때까지도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누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눠서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사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 7족속 더 되죠. 10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하면 11족속.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다 줄 거야.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대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8절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걸 어떻게 압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뭐 해라? 너와 나와 언약식을 하자 이거예요. 이때 뭐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네. 그때 이 지역에 언약식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피를 서로 섞어서 나눠서 마셔요. 피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식은 피를 먹지는 않고, 왜? 그 피는 짐승의 피니까. 그때는 누가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언약식의 방식을 취해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것이 언약식인 줄을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해서 그것을 쪼개서 마주 대놓고 뭐하기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 그래서 깊이 잠든 중에 12절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 너를 이 땅에 줄 건데 1차적으로 뭐가 된다?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돼서 400년을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뭐다?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멸망시킬 것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차면 그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끌고 오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내가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되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가 됐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허락됐다? 고통이 허락됐어요. 자식을 죽임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뭘로도 안 되니까 뭘로? 자식이 죽는 그 고통으로 해서 그 땅을 벗어나기를 원하도록 만드세요.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십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왜? 우리 자식을 다 죽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살되게 생겼습니다. 내 자식, 민족 말살은 두 번째고, 먼저 누가 죽어? 내 눈앞에서 내가 난 자식이 죽어. 낳자마자 죽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7 족속이죠. 이 7 족속의 지방으로 이제 이르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조용히 하는 기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지 모르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이룰 때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때 듣잖아요. 들으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할 때 안 들으세요?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다 100% 합당한 것이라고 맘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정말 죽는 일이 아니면 주신다니까요.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1장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7절부터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언제 끝났어요? 자,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아멘. 이게 지금 언제예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막 포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멸하려 하신다 하면서 죄를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 대충 말하지 말자고요.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같은 히브리 동족은 종을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7년 만에 어쩌라? 자유케 해라. 7년 만에 자유케 해라.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죄를 짓고 있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군사가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8절에 뭐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하고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해서 무슨 자유? 히브리 남녀 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다 뭐해라? 자유케 해라. 자유케 해라. 돈이 없어서 돈 빌려다 썼다가 종으로 팔려가도 몇 년 만에 6년 일 시켰으면 7년째에는 놓아서 자유케 해라 풀어줘라 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계속 종으로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 놓아서 자유케 해라,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할 때에 급하니까 어땠어요? 야, 우리 다 보내자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바벨론 군사가 물러가고 나니까 어땠어요? 야, 다시 와. 그래서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속여?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속인 거예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땅에서 자유롭게 행하던 그것을 이제는 그 땅의 자유를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자유를 선언한다니까 좋은 걸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자유를 선언한다니까 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나 보다. 근데 그 자유는 그 의미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라 하고 그 땅을 주셔서 울타리를 정해 주셨던 그 자유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뭐한다? 풀어서 어디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얼른 보기에는 어때요? 모순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고 했는데 너희를 칼과 연병하고 기근에 붙이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안 그래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언어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자유를 준다는데 왜 칼과 연병과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기근에 붙인다고 하고 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열방 중에 흩어져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잘 살아야지. 좋은 뜻의 자유명.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빼앗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야,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갔다고 내가 다시 오게 할 거야. 다시 오게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어떻게 할 거야?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게 할 거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땅의 언약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된 그 말씀, 그 언약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하게. 그 언약이 지금 파기되는 거다. 그래서 18절, 19절에 그 했던 거, 언약식 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이 땅, 이제는 너희에게서 뺏어. 없어, 이제는. 너희들은 다른 나라로 가.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은 흩어져 살아야 돼. 이제 나라 없이 살아.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3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무튼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기까지 그때까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 없어서 세계 열방 중에 흩어져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온갖 환란을 겪고 그게 달한 게 뭐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나라가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건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끝나 하고 언제? 이 모세가 죽기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창세기 15장의 땅에 관한 약속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세계 열방중에 흩어져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제 다니면서 뭐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뭐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뭐와 같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 말씀을 언제 이루시냐? 솔로몬 때에 이루십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은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5장의 끝부분의 그 지경의 땅을 지금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한다? 공을 바쳐서 솔로몬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제일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과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복을 온전히 누린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라는 거예요. 사울 왕 때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여러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었죠.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국경을 이제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부를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주변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그들이 솔로몬 왕을 공을 바쳐가면서 섬기는 그 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또 어떻게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면서 그 살았던 시대가 누구 왕이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였어요? 왜요? 왜 그게 솔로몬 왕에서 끝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오래 살도록 수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띵까띵까하고 살면서 뭐 했더라?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만 구해요? 은혜 받을 것만 구하고 막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막 사역적으로 크게 되고 거기까지는 구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기가 쉽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지금 뭐예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고 그 기적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도 광야에서 멸망받을 짓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그리고 그 멸망받을 짓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정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때 우상숭배는, 그때 민수기 때의 우상숭배는 뭐였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일을 하더라? 간음하더라. 그 일이 어떻게 했더라? 모압 여인들하고 같이 가서 뭐 했더라? 모압 신을 섬겼다니까요. 모압 신을 섬기고 그 여자들과 같이 간음하고, 영적으로도 간음, 육적으로도 간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간음하고 그 신을 따라가서 섬기고, 따라가서 그 신을 섬긴 음식을 먹고, 분명히 그때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신에게 제사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시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도 원망해. 또 원망해. 좋은 것 없다고, 많이 안 준다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는다고. 여기는 맨날 만나밖에 없고 메추라기 하고 만나밖에 없어. 우리는 먹을 게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참외도 없고 뭐밖에 없어? 만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물도 없네? 우리 저로 갈 거야. 그리고 원망할 때 어디서부터 원망이 시작됐더라? 거기에 섞인 잡족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됐더니,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누구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그 말을 듣고 누구까지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까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아주 나를 죽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분명히 나와요. 민수기 14장. 그래서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14장이 아니고 10장. 11장.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만나 왜 아무것도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었어?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원망하는 소리예요? 간구하는 소리예요? 원망이죠. 나를 아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품에 젖먹는 애기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는 모세가 해서 줬냐고요. 만나는 모세가 만들어줬어요. 물은 모세가 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째요? 나 혼자는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 언제 지 혼자 했냐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구름 올라가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멈추고 하늘에서 만나 하나님이 주시고 물도 반석에서 내게 해가고 먹게 하고. 그런데 뭐해? 나를 그냥 즉시 나를 죽여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 누구까지 원망하더라? 모세까지 원망. 그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거기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괜히 니네들 따라왔다 이러면서 죽을 것 같다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냐 이러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울고 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좋아? 자식을 생태 같은 자식 낳기만 하면 죽여버리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 어째? 거기가 더 좋아? 그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 기도도 들으시고. 모세가 뭐라 그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지금 21절부터 보니까 60만 명이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여태는 말이 되는 걸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니까 내 손이 짧아졌냐?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식 뺏겨서 죽임당하고 그런 시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고 뭔가 조금 풀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렵받침을 건져놨더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언제? 그때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부터 감사합니다고 룰루랄라 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세워주시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뭐야, 그때부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욕심 부리지 않는가. 이번에 어저께 이종수 목사님도 뭐라 그래? 뭐는 품되, 비전은 품되, 뭐는 품지 마라, 욕망은 품지 마라. 내 탐심인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내 탐심인가, 내 마음인가, 내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를 나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할 그 마음이 들 때는 그때부터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욕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걸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언약도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되면 뭘 통해서? 뭘 통해서요? 그냥 룰루랄라 편한데 막 기도가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닌 걸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100%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많은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뭐예요? 원망하거나 그러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